16절까지입니다. 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북한의 실정을 들으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택하셨고 또 저로 인해서 앞으로 북한 선교를 진행하시리라고 정말 단정하신 주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고 있는 저입니다. 주님, 많은 죄를 범하였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실정을 다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을 알리고 또 북한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그래도 이 북한 실정을 듣겠다고 찾아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건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임에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에는 북한이라는 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저 들썩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거저 이 나라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오늘 또 북한을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지 않고 저 중국에서 났어요. 중국에서 나서 12살에 북한에 갔어요. 근데 왜 북한에 갔는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공산화를 실현하면서 따고관이라고 뭐인가 따고관이라는 게 한 가마에다 밥을 해서 가마솥 하나에다 밥을 해서 다 누나 먹는다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너 좋고 나 좋고 일해도 안 해도 다 똑같이 누나 먹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중국이 어려웠는지 제가 12살인데 이 목을 가르치면 내 목이 짧기를 다행이지 목이 길었으면 이 목이 어디 달아났는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살리려고 우리 부모들이 택한 게 도망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이북에 갔는데 이북에 가니까 그때는 잘 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정말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살던 때를 비하면 이북이 천국이었어요. 그 천국이란 말은 몰랐으니까 그때를 하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이북이 잘 살았는데 이북에서 교육도 다 받았어요. 남들이 생각하면 정말 과다할 만큼 교육을 많이 받고 받았는데 왜 제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왜 군대에 갔는가? 이북이란 나라는 조상 뼈를 우려먹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원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혁명을 했다면 그 아들은 무조건 대우를 받는 나라고 그걸 못하는 집자식들은 또랑창의 개구리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때 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시험은 1등을 했는데 1등인 게 아니라 지방에서 왔다가 2등을 했구만. 2등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공부해서 시험 쳐서 2등 했는데 떨어졌다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왜 떨어졌는가 보니까 아버지도 당원이 아니고 엄마도 당원이 아니니까 그 당원이 아닌 자식이 대학에 가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학교 때 체육을 잘해서 운동을 잘했어요. 마라톤도 하고 기계 체조도 하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서도 할 거 다 했어요. 남자처럼 막 좀 나가자 성질이 있어갖고 잘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좀 잘한 덕에
신포사범, 제가 함흥에서 살았는데 신포사범대학이라는 데를 추천받아갖고 가니까 거기에 250대 1인데 저는 특수하게 거기를 배치받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엇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뭘 생각했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우리 자식들도 앞으로 내 전처를 다시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맨날 연필 꽁다리를 입에 물고 생각해봐야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신포사범대학에 갔다고 개천에 욕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군대 가겠다고 집에 도망쳐 왔어요. 도망쳐니까 아버지도 모르게 엄마도 모르게 그 방학이라고. 근데 방학이 아닌 때 방학이라고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간 게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영성기계공장 기계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뭐 선반, 벌반, 미림반, 치절반 해갖고 안병거 없이 프레스 해갖고 안병거 없이 기계를 다 배웠어요.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군대에 가겠다고 군사동부에 가니까 나이가 안 됐다고 못 간대요. 그리고 또 아무나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람 보내는가 하니까 그것도 역시 토대잖아요. 군대 가서 다 안 날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맨날 군사동부 문 앞에 가서 울고 하면서 간 것이 바로 제가 4군단 26사 고사포 대대였어요. 그 고사포 대대에 입대해가고 그래도 말이 저도만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얼마나 고사포를 잘 몰랐으면 우리 부대가 그 이북에서는 두 번째 여성 중대였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잡혔는데 이 남한에서 뭐 비행기 대편대를 보냈대요. 그래서 전투준비 해서 나갔는데 그때 뭐 고사포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쨌든 포를 끌고 나갔는데 나가서 장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탄했는데 장탄하고 보니까 막 모이가 와서 저 하늘에서 돌아가는데 밤중이었어요. 근데 뭐 빨간불 켠 거, 뭐 파란불 켠 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마 비행기입니다 하고 비행기를 쏜다고 장탄을 해서 쐈는데 밤새도록 한 전투정량을 다 쐈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한 전투정량이면 알아요. 이 포병이면 포병이 이 한 전투정량이라고 탄약고에 여는 게 몇천 발이 있어요. 그걸 다 쏜 겁니다. 다 쐈는데 비행기는 안 맞고 밤새도록 포만 쏜 겁니다. 근데 포 쏜 게 보니까 얼마나 몰랐으면 비행기를 올리다 보니까 비행기는 이쪽으로 가는데 방향은 이쪽에다 놓고 우리 저촉수라고 있잖아요. 방향은 이쪽에다 놓고 비행기만 보는 겁니다. 속도 장치하는데 속도는 안 놓고 하니까 포가 이렇게 날아가야 될 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를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경보 신호가 막 납니다. 그래 나서 나가보니까 해주 학현이라는 데를 사격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 나가는데 나가서 사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대 1소대 1분대 부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를 쏘는 그 배달받는 사람이었는데 포를 장탄하면 37mm 포인데 포를 장탄하면 10발이 들어가요. 그 10발을 장탄해 놓고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속도 180 20 단발로 쏴 하거든요. 그러면 단발로 탁 차야 되는데 잘하느라고 막 그 다리 달달 떨리는 다리로 탁 찼는데 탁 찬 게 아니라 배달을 꽉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당탕 통탕 하더니 10발이 다 나가버렸어요. 오발했잖아요. 저는 오발해서 이젠 죽었구나. 우리는 한 번 그렇게 되면 군사재판 막 받아요. 잘못하면. 죽었구나 하고 머리 숙이고 있는데 우리 부대 포에서 만세 하더라고요. 그래. 왜 만세하나 이래 쳐다보고 그 어떻게 소경 문고리 잡았다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경 문고리 안 될 게 되면 소경 문고리 잡아가는 식으로 됐다 이러잖아요. 딱 그때 정황이 제가 소경 문고리 잡은 식으로 10발을 쐈는데 9발이 들어가 맞은 겁니다. 그게 상상이 안 가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정말 이 올리막을 걸딱 점점을 찍은 겁니다.
정점을 찍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그날에 숲풀처럼 일어선 사군단 포가 고사포가 다 한 발도 못 맞았는데 어찌해서 내게 9발이 맞은 바람에 누구 말따나 군관들이 여기 말하면 장교들이 다 떨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발전하기 불가능한데 제가 그 포 때문에 그 포 선거 때문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뭐 집에 휴가도 우리는 10년을 복무해도 집에 휴가를 못 가요. 집에 휴가 갔지. 그 다음에 또 표창을 받았지. 그 다음에 또 포병 공간 학교를 가게, 여기 말하면 장교 그 있잖아요. 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병 공간 학교라는 거는 포병대학인데 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자마자 중대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그 부대를 제가 맡아버렸어요. 그래서 해주에 있다가 그 부대가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여기 강화도 건너에 다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강화도에 대북방송이 있었죠. 우리는 대남방송이 있어요. 그 대남방송 호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정말 가정이 너무 못 살게 돼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늙음하게 나를 낳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지금 72살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이를 하면 12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북에는 세대주라는 게 있어갖고 그 세대주의 배구표를 가족들이 다 달아야 되는데 배구표 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제대를 해갖고 와서 저 함흥화학공업대학 대학을 졸업하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또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시집 보내지 못해 날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시집을 가만히 갔어요. 아마 걸리면 큰일 나지. 근데 어쩐지 저는 가만히 하는 일이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시집 보내고 20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무산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무산 종합건설사업소 당비서를 하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연료로 인해서 대국주의 물을 먹었다고 저를 딱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큰 기업소에 당비서를 하다가 딱 떨어져갖고 그 동사무소라는 데 있죠. 여기도 동사무소 있죠. 거기도 있어요. 동사무소 당비서를 하다가 어떻게 돼서 평양에서 저를 오라고 해요. 올라가니까 집에 돈 좀 있죠 하는 거예요. 좀 있어요. 왜 있는가? 중국 친척들이, 제가 중국 태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친척들이 다니면서 도와줘갖고 있는 돈을 갖다 다 나라에다 바치고 무역을 하겠어요. 근데 이북이라는 나라가 어느 때부터 저렇게 못 살게 되는가? 1990년 이후로부터 점차적으로 못 살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100억을 안 주고 몇 년 동안 사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친척들이 덕분에 굶어 죽는다는 걸 잘 몰랐는데 무역을 하면서 이게 전국각지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차에서도 죽고 길에서도 죽고 시장에서도 죽고 이런 걸 놓고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3년 만에 3년이 됐는데 어느 날 딱 길에서 보니까 엄마 하더라고요. 군대는 내보냈는데 엄마 하더라. 목소리는 우리 아들인데 뒤에 서는 사람을 보니까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 볼이 다 없고 이 턱은 이렇게 나가 있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 쉽게 말하면 귀신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저 누구네 해가 저럴까 하고 또 말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엄마 누구요? 하니까 네 아무개입니다 하고 우리 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들을 끌어내요. 아들 몸에서 똥내가 엄청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항문이 다 풀린 걸 집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막 데려가서 씻어주고 뭐 별일 다 해도 먹으면 먹는 대로 이 병에 구멍 낸 것처럼 먹으면 먹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저귀를 찾았을 데 없고. 근데 정말 어떻게 그 이북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이북 실정에서는 그 아이를 고치고 그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이북이 다 무상치료입니다. 무상치료는 뭐랍니까? 병원에 가면 너는 무슨 병이다 무슨 약을 사 먹어라 이래요. 근데 그 약이 있는가? 없어요. 시장에서 판다는 베니시린은 있잖아요. 소다를 퍼여서 포장해갖고 팔아갖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앉았다가 어디 갔다 와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가 엄마 중국에 가서 우리 형님 살립시다. 우리 중국에 친척이 많잖아요. 야 정신 나갔냐? 내가 50년 동안 여기서 이러는 걸 다 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갔다면 큰일 나. 우리는 반역자니까. 그래 놨더니 당금에 그 입에서 예! 엄마는 맹이와 지기를 팔아서 국굴에 먹었어요. 나는 형님 데리고 중국 가겠습니다. 아들을 잃겠습니까? 맹이를 잃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볼까 맹해보다 중요한 게 아들이다.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가면 어떻게 하냐. 갔다고 형님 나오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떠난 길이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도 참으로 힘든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돈이 있음으로 해서 그 두만강을 쉽게 건넜어요. 쉽게라기보다도 건너오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그걸 다 말하려면 내란치까지 이야기도 다 못해요. 오는 과정에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왔고 우리는 돈 매기고 오다 보니까 우리는 고스란히 왔는데 돈 안 매기고 가만히 도망쳐오는 사람들에게는 총을 쏴요. 실탄을 쏠다고요. 그렇게 해서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두만강에 나가보면 막 이렇게 이 살이 다 불어가지고 막 이 몸이 하나 이만큼씩 커진 사람이 막 두만강 기슭에 나무에 걸려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막 같이 막 흐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중국에 가보니까 아니 세상에 처음에 여권 내고 왔을 때는 갇혀있다가 요만큼만 다니다 볼까 몰랐는데 도망쳐서 중국에 간 이후로 중국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볼까 어머나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는가. 우리는 단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만 해도 그래도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많이 봤다는 사람인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 중국에 나와보니까 세상 천지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야 알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말 중국에서도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 힘든 것이 아니라 위험해서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도 남보다 머리를 잘 썼는지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하는데 중국 사람 하나가 계속 와서 못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못되게 노니까 3년을 참다 화가 나가고 확 집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상에 맞아갖고 이빨이 석대 나갔는데 돈 3,000원을 주니까 헤헤 하고 받아가지고 가더니 그 감옥사 그 검찰에다 이야기해서 제가 북송을 당했어요. 근데 벌써 잡히니까 중국에서부터 우리는 개보다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 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중국에 그 삼자교회라고 있죠. 그 삼자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엄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왜 믿냐? 누군데 믿냐? 하면서 안 믿었어요. 어느 날 책을 한 권 딱 이런 거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 책이 또 이렇게 내리이르는 책이에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뭐 이 들어가고 보다 뒤에 보니까 10계명이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김일성 10대 원칙을 왜 이거 갖다 적어놓고 이거 또 믿으라고 그래?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막 욕을 퍼부었어요. 너는 김일성에 대해서 나온 지 언제기다 이거 또 믿으라고 이거 주냐고. 엄마 김일성에는 100살도 안 됐고 이거는 2000년 전에 나왔대. 2000년 전에 살아봤냐? 별거 다 믿으라면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걸 앉아서 장난삼아 쭉쭉 찢어갖고 중국에는 장작불을 떼잖아요. 그래서 장작불 소시계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거.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그때도 중대장이에요. 꿈에도 우리 중대 애들 데리고 갔는데 비가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막 그 수렁에 빠져갖고 헤엄만 나서 다 나오라 소리를 쳐. 나부터도 못 나가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갖고. 그러다 깨어났는데 바로 그날이 잡혀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찍고 나는 2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20날 만에 돌아가시더니 이걸 찍고 20날 만에 또 이북에 잡혀간 겁니다. 잡혀갔는데 잡혀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배반했다느니 혁명의 붉은기와 당적 양심도 도망강에 버리고 갔다느니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 조금 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붙들어다 놓고 지금 조금 뭐 했던 사람은 다 붙들어 남자 여자 쫙딱 뺏겨서 시로리 하노리도 안 걸쳐요.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보자기 씌워놓고 시로리 하노리도 안 걸치고 때리는데 일반 이 나무는 끊어진다고 때리다가 끊어진다고 그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가 세잖아요. 참나무 방망이를 만드는데 오숭어 각자 있잖아요. 오숭어 각자를 동그랗게도 안 깎고 각이 진 그대로 때려요. 자기네 손 지는 데만 이렇게 대충 깎고 그 각이 진 그대로 때리는데 세상에 내매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조금 그래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운 뭐 태권도도 있고 뭐 격투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구단이에요. 남자들 버쩍버쩍 들어서 던지는 줌의 힘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매가 날아올 때 힘을 딱 쓰면 덜 아프거든요. 우리 매를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거 훈련하면서. 근데 어느 게 내매인지 몰라요. 슉슉슉 하고 오니까 20명을 세워놓고 때리니까 어느 게 내게인 줄 알겠어요. 맞다 여기 와서 딱 맞는데 눈에 별지가 탁 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맞았다는 감각은 있어요. 근데 딱 하는데 눈앞이 새까매지면 그 다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깨난 게 일주일 만에 깨났다는데 다 죽은 사람을 달아날까봐 이렇게 다 달아놨더라고. 발도 채워놓고 손도 채워놓고 다 침대도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깨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맞아서 간도 터지고 뇌도 터지고 근데 선생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렇더라고요. 이 북조선 역사에 간 터지고 뇌 터져서 살아난 사람은 나 하나라고 이러면서 막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도 그 매를 맞고도 살아난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고 내 잘못에 살았어요. 내가 아주 건강하고 내가 아주 세고 이래서 살은 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말 힘겨운 그 노동단련대 생활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나 저번날에 그 두꺼운 신발 신고도 바깥에 나가 어묵 나눠주라니까 막 오뎅을 나눠주는데 발이 시리더라고요. 그거 했다고 집에 가서 콧물 뚝뚝 떨어지고 그러던데 거기서는 이 한겨울에 된 편리하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 신발. 한겨울에 우리가 그거 신고 산에 가서 나무를 빼오는데 나무 그 말구가 20cm면 20cm에 6m면 그 아래는 이만큼 굵어요. 그걸 여자 둘이서 끄는데 도끼질해서 거기다 와이어로프를 걸어요. 걸어갖고 내리끄는데 어떤 데는 잘 끌리지 않으니까 나무인데라 걸려서 잘 끌리지 않아요. 힘을 쓰잖아요. 그냥 확 쏠려갖고 사람까지 치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놈 나무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요. 일을 시키는데 오늘 할 일이 없으면 이 땅땅 영하 35도 되는 그 얼음 속에서 3월쯤에서 그 땅을 파라고 그래요. 그럼 땅을 파라고 그러면 땅을 파야 돼요. 또 그거 파서 저 짱다 옮겨야 되고 또 내일은 또 일이 없으면 그 옮긴 걸 갖다 묻으라면 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노동을 시킴으로 해서 개변되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노동 단련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말 먹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 옥수수 농사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찌들찌들한 그런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송이채로 갈아서 주는 거죠. 그걸 밥이라고 해주는데 그거 잘 씻지도 않고 송이채로 드라락 갈아놨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입안에서 돌이 막 완전히 와자와자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씹지 못하고 거기서 우물우물 이 짝에 한 번만 했다 이 짝에 한 번만 했다 넘겨버려요.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밥을 빨리 먹는데 입안에 들어가면 벌써 이 짝 갔다 이 짝 가면 없어져요.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소화가 안 돼서 맨날 소다를 퍼먹어요. 소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돼서 중국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 제가 제대로 말하면 중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북에서 영접을 했어요. 이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받을 때
한 평이라 말죠. 1m 80, 1m 80짜리에 40명을 앉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사람이 40명이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40명을 앉힌데 접시처럼 포개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거기서 자야 되고 거기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죽으려고 그런 거 제가 좀 도와줬더니 맨날 귀 속에다 대고 기도해 하면서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니까 저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 거 봤어? 하니까 자기 보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믿는데요. 아이씨 보지도 못하고 그거 하라고 그런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정은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라는 걸 제가 했어요. 들어가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돈이 나온 겁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해갖고 다시 도망을 치는데 새벽 3시에 2003년도 2월 6일 그러면 그게 한 영하 40도씨 됩니다. 그 두만강 거기 두만강에 떡 들어섰는데 새벽 3시에 아니 세상에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힘이 다 빠져나와 걸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잡히면 죽는데 그 생사 운명이 판가리 많은 그 속에서 그 군대 애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놈이 녹가리 이놈이 녹가리라는 게 늙으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50이 넘었으니까 늙었잖아요. 이놈이 녹가리 가란 데도 못 가나 발로 툭 차더라고. 드르륵 미끄러서 떨어진 게 쪽이가 떨어졌어요. 내가 살았다고. 그 다음에 언제 그렇게 나갔던 힘이 다시 들어왔는데 발떡 일어나갖고 튀었어요. 한참 정신없이 엎어지면 넘어지면 뛰는데 또 저쪽에서 막 무슨 불을 들고 내려오면서 뭐라 하는데 이 기가 막 해가 우리 비행기 타면 높은 데 올라가면 할 때 있잖아요. 해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뭐 어떡하니 날 잡으려 오네 하고 또 거꾸로 뛰면 북한에는 이제 죽어도 못 가잖아요. 어제는 총 쏜다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는 돈 먹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가서 토설할까봐. 그래 북한에는 못 가고 뛰는데 그 화령현 그 가면 카라오케 그 중국 가본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카라오케라고 있어요. 그 카라오케 절벽에 가서 딱 마주서면 시커매서 보니까 절벽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앞에서는 적이 쫓아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이때 살려 안 주겠는가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속에서는 그냥 웅웅거리고 소리 들리지가.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아니 6개월 동안 여기서 나아오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서 뭔 고무막에 막아놨던 게 빵 터져나가는 것 같더니 저쪽에 중국 군대들이 천심히 믿고 원래 오만리 째라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니 도망치지 말고 우리 데로 와. 응? 우리가 너를 마중 나왔어. 그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돈을 내겠지.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뭐 잡을 테면 잡아라. 그래도 중국 쪽이 낫겠다고 막 뛰었어요. 그쪽으로 뛰니까 진짜 군대 애들이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중국에 가서 살라니까 이제는 더 못 살겠더라고. 왜 그런가? 그 동네 사는데 눈빛만 봐도 나를 갖다 고소할 것 같고 그래도 또 욕심이 지나쳐가고 제가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못하겠는 겁니다. 어디서 빼랑빼랑하고 경찰차 소리만 나도 나 잡으라는 것 같고 자다가도 소스라쳐 놀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돈은 좀 벌어놓은 게 있고 그래서 내 그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말했어요. 탈북자인데 나 이만저만해서 여기서 이제 돈은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언니 돈 500만 있어. 그래 500만 있는디 하니까 그럼 됐어. 남한에 가. 이러더라고. 남한은 어디야. 우린 남조선이라지 남한이란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 남한이란 것도 말 안 하고 진 건 몰라갖고 남한 어디야 하니까 남조선이 있지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까 500만 원만 내면 브로커들이 뭐 해준대요. 나는 브로커라는 소리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네가 책임지고 해줄래? 하니까 그렇게 한대요. 언니 집에 가요. 기다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보름은 기다렸나 하는데 손님을 지금 식당에다 받아놓고 밥을 그 채를 하느라고 하는데 막 빨리 오라고 나 숨 넘어간 소리에서 아이고 거기다 주방장 한다데 다 맡기고 그러고 왔어요. 온 길이 바로 오늘 이 남한길인데 남한에 오면서도 역사가 많아요. 세상에 중국이란 나라는 목사님도 가보셨죠? 중국에 가면 그 증명서 검사를 하잖아요. 증명서 검사 한 명도 못 받아요. 인터넷 컴퓨터 같은 거에 쬐까만 그 검사기를 가지고 다니면 딱 거기다 신분증을 넣으면 딱 어디에 뭐 어떻게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또 말을 좀 안다고 19명을 데리고 떠났는데 어제 들어온 사람 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있은 사람 말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증명서 검열이 딱 걸렸어요. 그래 야 너네 모두 엎드려서 기도해라. 아니 기도 어떻게 하? 기도라는 것은 빌어. 응? 그래서 빌어라. 너네 산신령님한테랑 비는 거 있잖아. 그것 좀 빌어. 했지. 그래서 깨어도 못 일어나는 채 해. 하고서 그랬지.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검사 왔는데 사람이 죄짓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벌떠덕 자기도 모르게 벌떠덕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증명서 갖고 나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게 결혼식 집에 친척 집에 갔다 온데 술을 다 취해서 이제 깨나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몰라 어떻게 말했는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거 타기였고 보던 게 내 거는 진짜였거든요. 3번 4번 옮기다 보니까 진짜였어요. 딱 여보더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더니 무슨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서 있다 홀라? 어쩌 올라? 이러고 가는 됐다 내가 간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갖고 막 다 새가슴이 됐잖아요. 걸리면 죽으니까 이제는 남조선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어나갖고 언니 우리 기도했어. 어디다 기도했냐? 아니 북두칠성인데도 기도하고 뭐 어디도 기도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 야 북두칠성이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란 사람한테다 해라 이랬어요. 들은 게 하나님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난림까지 안전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 안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 길의 로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트남에 왔어요. 베트남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난닝에서 베트남 그 초입 있잖아요. 그 베트남에 갔는데 국경연선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고 3시간이나 또 그 하노이까지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딱 내가 그 돈 갖고 있던 거 거기는 중국 돈이 통용돼 베트남이. 그래서 돈 갖고 있던 거 100원만 줘도 되는 거 딱 200원 주고 가서 그 검사하는 사람 손에다 이렇게 하고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우리는 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 야 가는 소리입니다. 가자. 그래서 검사 안 마치고 그 배를 타고 3시간을 해서 오토바이를 10시간 타고 하노이까지 갔어요. 하노이까지 가서 영사관을 들이치는데 그 북한 애들이 또 북한 그 영사관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 딱 입고 지키고 있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죽어야 한 번이지 하고 베트남 영사관을 쳐들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사관에서는 이미 준비 다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지만 남보기가 그렇지 않아서 그저 쳐들어오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 다 베트남 옷으로 갈아입고 극하고 나와서 이젠 또 하노이라는 데 거기를 간대요. 하노이에서 그 어디가 밑에 베트남 그 밑에 아니 캄보디아 말고 사이공. 사이공에 갔는데 34시간을 차를 타더라고요. 기차를. 근데 이게 재밌어요. 34시간을 기차를 타는데 기차표에 밥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밥 못 먹어서 어찌 알아야 했더니 밥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들 공안들이 밥을 다 갖다 줘. 경찰들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 붙잡으려고 하는가 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니까 죽으란지 살란지도 몰라요. 근데 밥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뭐야? 영어 쬐끔 하는 사람들 경찰 같으다 야. 완전히 우리는 뭐 야인들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서 내려가고 사이공에 가서 내렸는데 애를 요만한 애를 그 데려갔는데 또 거기서는 애들이 그렇게 방학이 아닌데 돌아다니면 다 잡아간다네요.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말은 모르지 통하지는 않지. 그런데 그것도 또 마침 남한 대학생이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러더니 이건 이렇게 하랍니다. 저건 저렇게 하랍니다. 말을 통역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야, 우리 이거에 돈 주겠을까? 청년이 가서 이거 좀 어떻게 무마시켜보지 하니까 내가 해볼게요 하더니 돈 안 가지고 가서 걔가 뭐랑 결혼식 집이 있어서 애 데려갔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참말로 그 역전에 가갖고 얼마나 더워요 베트남이. 막 더운데 땀이 벌벌 나는데 모욕할 때도 없고 때가 쪼락쪼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34시간을 그러고 왔으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은 영산구도에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더워 죽겠는데 그래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씻고 나오고 조금씩 씻고 나오고 여기다 물 바르고 여기다 물 바르고 이러고 나오는데 갑자기 딱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제 이만한 호스를 들고 막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경찰이 우리 잡으려고 왔는가 해서 화장실에서 나도 뭐하고 있는데 뭐이라고 그 베트남 소리를 막 하는데 왜 그런가 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나와보니까 고무호스를 들이대고 우리를 통빨래 시키는 겁니다. 완전 물을 부어주는. 근데 이것도 다 뒤에서 벌써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이 물을 부어서 우리가 목욕은 못해 샤워는 못했지만 어쨌든 옷 입은 채로 물을 맞으니 그래도 살 것 같다. 근데 어느 날이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 역전인데 가면 그 전기기차 하나 있어요. 그 밑에서 잠을 자는데 비가 막 바가지로 들어붙는 겁니다. 그 들어부어서 이렇게 자다 일어나보고 목이 벌벌벌 기다리는데 도마뱀이 여기 막 버글버글하게 붙은 겁니다. 사람한테. 그러니까 12월 달에 갔는데 세상에 비가 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러고 도마뱀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길에도 쩌렁쩌렁하고 달아나는 거 보면 도마뱀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6개월을 있었어요. 6개월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가서 4개월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 2개월. 똑같은 생활이죠. 거기 있어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경찰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는 돈.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하루에 1달러. 여긴 돈도 아니죠. 1달러씩 받는 거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에 150달러잖아요. 그 150달러 중에 100달러는 경찰들한테 가고 50달러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1년 동안 중간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 온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우리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가는 시간이 12시간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걸어오면서 그 브로커들이 우리들이 신발을 다 뺏더라고요. 다 뺏겨갖고 다 논판에다 던져버려요. 소리 난다고. 이 신발 신으면 싹싹 소리 나잖아요. 그건 다 모래땅이니까. 그러니까 다 뺏기는데 양말을 7개를 신었는데도 오니까 다 깨지고 발이 다 부러터서 막 피가 줄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여러 명이 오면서 한 사람이 75세 할머니였어요. 지금 포항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모이라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버리고 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12시간을 그 할머니가 못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볼까 그래도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동족인데 어떻게 버리고 가랴 해서 야 우리 옥구리에도 가자 하니까 없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다 내 살아야지 남을 구해주겠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큰맘 먹고 옛날에 보따리 찌고 다니던 그때를 연상하면서 업었어요. 업었는데 3시간을 업었는데도 그분이 70km 나가요. 근데 3시간을 업었는데도 교체해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성한 사람들 기력이 다 방전돼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3시간을 놓고 왔어요. 완전 내 힘으로 왔겠어요? 절대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엄청 센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금에 생각해볼까? 정말 포를 잘 썩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들을 병들게 해서 정말 집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오. 중국에서 잡혀갔다 다시 나와서 정말 이 한국으로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는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지목해놓고 지목해놓고 너는 내 자녀라. 네가 꼭 나를 믿어서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건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이 나한테다 신호를 보내는데도 나는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잘난 멋에 사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중국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여기 돈 6억을 벌었다면 잘 벌었죠. 그렇게 식당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다 내 잘난 멋에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탈북자도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구만. 저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뭐 저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는 거는 남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 한국에 와서 하나원을 졸업해갖고 나갈 때 우리 그 예장총회 총회장님 조성훈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백석에 계시는데 백석총회 진리노 회장인데 그분이 저를 잡았어요. 잡아서 공부시키고 좀 믿음 생활 시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저는 그저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그저 내 데는 온 머리에 대박밖에 없어요. 돈 버는 대박밖에 없어요. 이 한국에 와서도 제가 저 포항에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하면서 해도동이라는 데서 식당을 했는데 2년에 한 2년 4개월 만에 한 4억을 벌었어요. 그 벌었으면 벌 때는 또 뭐이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 돈 벌면 목사님 꼭 교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4억이나 벌었는데도 4천만 원도 안 주고 그 돈을 헐렁 떠가지고 서울에 있는 다단계 사람한테 쏘가서 그 돈을 집에 아들들도 몰래 퍼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왔는데 다단계에서 맨날 대박만 노리는 겁니다. 뭐라는 다단계가 이 세계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돈이 엄청 많은데 이 돈은 사람이 손으로 못 잡는데 그래서 네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듯이 돈 오기 전에 갖다가 쳐놓으면 그 네트에 다 걸려서 그 돈이 다 내 돈 된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진짜 누구마다 다단계 아카데미까지 다 졸업하면서 뭐 안 해본 다단계가 없어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매트부터 시작해서 저 강남판에 가면 전신호기 모르면 간첩이라 할 만큼 떠들어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이제부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왔지만 창문으로 뛰어내리시오 이렇게 막 이런 정도로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단계를 했어요. 나는 다단계 하면 진짜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맨날 뭐 얼마를 또 매출하면 또 뭐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서 또 그대로 합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 돈이 있으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도 없을 지경에 닿았는데도 대박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박을 노리고 한 세월이 4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조성훈 목사님이 강하게 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학교는 졸업했어요. 2009년도에. 졸업해놓고 딱 보니까 다단계에 가보니까 목사라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까뜩 거기 앉아갖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난 목사 안 돼. 그렇게 할 바면 목사해서 뭐해. 목사 안 돼도 뭐 되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하고 뭐 믿음 생활은 그다음 기절. 언제 내가 그 포항 주찬양교회에다 교회 해주겠다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정말 내 인내는 회개란 것도 없이 다 나는 잘합니다. 돈도 많고 이건 다 내 덕이고 내가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는 회사가 망하고 돈은 1푼도 없이 다 뜯기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어요. 대박이 쪽박을 찬 다음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한 말로 다단계 소리만 하면 이게 막 온몸에 뭐 보슴털이 돋는 것 같고 이게 막 또드레기 돋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단계다 잃은 돈보다도 다단계다 잃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 이북 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대박만 터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무지렁이처럼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 정말 아깝고 너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그래도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래도 신학을 한 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목사는 안 된다고 목사하라면 에이 그건 누가 하냐고 그 저런 거 해서 뭐하냐고 이러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어떤 기회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강도사열 때였는데 강도사가 목사한테 대들면 오늘 이제 차 타고 가다 자 죽어버린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내가 무슨 뭐 목사 공부를 안 했나? 나도 공부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우리 그 지금 돌아가신 김정수 목사님 그럼 목사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걸 할게 하고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목사가 겪어야 할 고난 또한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딛고 넘지 못하면 우리가 목사 될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목사 하면서 돈 벌겠다고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는 정말로 나는 그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조성훈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진짜 영영 세상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헤어 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맨날 사모님하고 집 찾아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 이거 하는 거 이거 틀렸어. 서울에 틀리긴 뭘 틀려. 내게 맞지. 두고 봐라가 대박이 쪽박 찬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 자식들을 다 잘 돌봐주고 정말 그래도 저희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자들을 좀 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포항에서 포철에서 돈 벌어서 집 다 한 40평짜리 사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 말썽쟁이는 접니다. 항상 보면 엄마가 말썽을 부려 그러지 자식들은 말썽 안 부려요. 그래도 엄마가 기도는 해주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뭘 다 말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리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끌어앉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잘 살아왔건 못 살아왔건 뒤를 돌아보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그 믿음 생활은 절대로 믿음 생활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왔건만 지금까지 잘 살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저는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